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네, 같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책을 좀 소개하고 좀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내용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한 몇십 권의 책을 저술한 목사님이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한 내용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리더십에 대한 원리가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나올 때 이 책을 보고 참 많이 좀 도전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1장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데 네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라면, 그리스도의 리더라면 비전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뭐라고요? 비전을 전하는 능력.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리더는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민감함. 리더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리한 자기 이해, 타인 이해가 아니라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리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 사람들에 대한 민감, 공동체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전을 전하는 능력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추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서 공동체의 리더십을 이제 처음으로 테스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또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확인하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처음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SNS가 있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전할 때, 소통할 때 리더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이렇게 리더, 그러니까 군대의 지도자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행정장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행정장교들에게, 또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11절 전반부에 진중에 두루 다니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은 영어로 캠프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들이 모여 사는 각 진영마다, 각 캠프마다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그 비전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의 비전,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 있고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첫 번째 그 액션은 뭐냐면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3일간 3일 안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 양식은 그 형제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전투식량 아시죠? 이렇게 물만 딱 부으면 되는 거. 전투식량. 비상시에 먹는 그 맛있는 추억의 전투식량. 예. 저도 많이는 공군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못 먹어봤어요. 거의 이제 추사병하고 PX병 하느라고 거의 먹을 기회가 없는데 훈련 받다 한동 그렇게 맛있더라고. 비상식량이. 여러분 양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을 3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3일 안에 들어간다. 3일 동안 여행하는데 그 전투하는데 여행이 아니라 전투죠.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복한 땅이에요.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땅 정복했어요 이미.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 11절의 상황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전투 나간다고 해서 그 도시락, 전투 식량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다음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아직까지 주고 계시는 상태인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3일 동안 먹을 도시락을 싸라. 전투 식량을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명령이에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매일마다 적어도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틀치 먹으면 안 돼. 쟁여놓으면 안 돼. 사재기하면 안 돼. 오늘 하루 먹는 것으로 족한 거야.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훈련받았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 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전시태세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스스로 생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지금 우리의 타이밍은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왜죠? 이미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어. 나가.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여러분 그럼 그러면 그래 너가 주인공이야. 나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투를 싸우면 본질로 돌아와서 만나로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는 양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이들이 잘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릴지 모르고 전투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예. 광야에서는 그냥 날마다 주는 것을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영성훈련, 임재훈련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이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준비하여서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타이밍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어떤 그 전쟁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했을 때 이거 같아요. 과거의 죄, 과거의 옛 습관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옛 성품,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영역.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여정을 걸어오면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 중에 하나, 첫 번째 싸움 뭐냐면 마치 견고한 진, 나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스트롱홀드와 같은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 당시 예수 믿고 교회를 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땡기는 거죠. 한 5년 동안 임박히게 먹었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거룩한 몸부림을 쳤어요. 친구 사귈 때 담배 끊는 사람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랑 친구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위한 것도 강력한 전쟁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나의 이 지랄 같은 성격. 저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지만 이 정말 변하지 않는 이기심, 혈기, 음란,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너무나 익숙했던 그 죄가, 그 라이브한 나의 삶, 그 인격, 그 어두운 그 뒷골목에서의 나의 습관들,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기도하고자 하잖아요. 탈이 나요. 예수 믿고 가위 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지난 옛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이미 자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금식하고 했는데, 지난 20-30년 동안 충분히 죄로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내 몸과 내 육적인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유가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공동체에 온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가요?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우리 육신의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한 지난 20년 동안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일찍 일어나집니까? 지난주 금요철야 때 생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회개하고 했는데 중독에 빠진 어떤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속임이에요, 속임. 3일 금식한다고 바뀌나요? 거짓말이에요. 30년 넘게 은밀한 죄를 즐겼는데
너무 우리는 조급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 3일 안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전시태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3년 동안 엄청난 치열한 씨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갓 교회 이제 그리스도에 입문하신 분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공격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력한 싸움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거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양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과거의 죄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죄악된 옛 습관,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구속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만족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공허함, 그 금단 현상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선교여행 때 받은 은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갈망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왜 제자훈련 받을까요? 왜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나는 주님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찬양팀한테 오늘 기도회 찬양할 거니까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순간 내가 또 아재가 됐구나. 어떡하지? 난 너무 이 찬양 좋고 나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던 찬양. 제가 이제 기도회 찬양할 때 좀 나름대로 신경 쓰거든요. 지난주에 해고자 했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건 2002년도 나온 곡이 안 되겠다. 난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안 되지. 이러면서 많이 내려놔도 이게 세대 차이를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이 곡이에요. 주님은 내 호흡. 모르지 통영 당연히 너무 모르지. 불러드릴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어쩜 이거 알면 나랑 비슷한 세대. 할렐루야. 동명이 할렐루야.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그러다가 모른 척하지 마.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This is my daily bread. You are very good spoken to me. 아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영어로 breathe, 이렇게 숨쉰 주님의 성령님의 호흡이시죠.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같이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싸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철야 기도회 때 그저께 저희가 9월 1일 날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함께 강력한 선포를 했어요. 저와 싸우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선포를 하면서 여호수아 리더십의 두 가지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네, 이 말씀을 보려면 좀 이렇게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가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의 그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 첫 번째 아들과 또 갓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므낫세의 50% 정도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 리더인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 말씀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하지 않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가축과 먹을 것이 이렇게
이렇게 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길르앗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32장 나와 있는데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 아직 그러니까 우리만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공동체에 남은 9지파의 반은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적격인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기겁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말씀 볼까요? 있나요 혹시? 민수기 3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다른 공동체 9지파 반의 형제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만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해 제사장 엘르아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수령들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전에 모세로부터 내가 죽으면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얘네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리더가 되면 이걸 꼭 기억. 첫 번째 사업으로 해라. 전임자의 의견을 그 약속을 그 문서를 기억해서 후대에게 전수하는 모습이 바로 13절 모습.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거예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을 기억해라. 여호수아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그때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여러분 위대한 선생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위대한 선생은 그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자기 곁에 서게 하고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할 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과거에 그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또 말로 지금 전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4단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을 전혀 볼 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그 비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사람은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인 것 같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대로 계속해서 그 비전이 공동체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또 올해 초에 또 지난 언젠가 헌신하고 약속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그러니까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헌신 서약서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제 하고 언제 읽고 언제 기도하고
뭐 어떤 식으로 헌금하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 되게 유치한데 막 사과나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일주일 한 다음에 스티커에 적게 한 다음에 딱 붙여. 그리고 그거를 동아리방에 딱 이렇게 놔둬.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름 수련 때 할 거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 헌신 사역서를 다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마음 회복된 게 너무 중요하다. 첫 부르심을 기억하는. 두 번째로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나의 안식을 담보로. 이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 후에 오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안식은 어떤 활동을 심을 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이프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오죠?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누가 경험하느냐?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이룬 다음에 오는 안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안식은 치열한 죄와의 전투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은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 말씀에 13절 중반부에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는 안식을 경험한 거죠.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먼저 안식을 경험한 그 두 지파 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던 아직 공동체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전심전력으로 싸우며 거룩을 향하여 가야 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프론트에 서서 그들의 안심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호수아 리더십의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너는 이미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기 이전에 다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가 먼저 그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사랑이 식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죠. 여러분 개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여전히 삶의 무게와 죄의 습관들에 짓눌려 있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도 영원한 안식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의 안전과 나의 안식을 담보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누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두 지파 반 백성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싶어요. 선배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는 내가 그걸 지켜야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보로 공동체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사실 쉬운 메시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의 안식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교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나의 안전과 나의 안식을
나의 만족과 나의 한국 교회에 먼저 드리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신약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동체가 우리의 소명의 시작인 거예요. 나의 안전이 결코 부르심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죠. 저기 강의 안에 보시면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 3-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원래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개발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여호수아의 이 요구를 듣고 16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17절 말씀 볼까요? 좀 오버하는 멘트. 과잉 충성.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였다. 당신에게 순종. 이거 좀 약간 좀 오버 좀 이렇게 거북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 친구들 좀 그렇게 범사에 순종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선배들 그렇게 순종 잘하는 민족 출애굽기 말씀 보면 장난 아니었거든요. 불순종의 대표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어요. 비록 선조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한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때에는 늘 모세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그런 지도자로 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구약 성경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죽임을 당할. 꼭 이런 말들 해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구약 성경을 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그 법을 토라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우가 만듭니다. 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팔로우를 가진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팀은 강력한 영적 시너지를 얻는 거예요. 12지파가 한 팀인데 2지파 반이 땅을 얻었고 집을 샀어요. 남은 너희들만 이제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다른 9지파 반 지체들이 쟤네들은 이미 성공했고 이미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가장 전쟁의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9지파 반의 그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예요?
우리 예주자매가 아까 이제 간증할 때 이제 공동체를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선교여행 팀 이렇게 보니까 한 12시쯤에 일정이 끝나면 이제 한 2시, 3시까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난 왜 우는지 울음 포인트를 잘 못 찾겠는데 나는 하여튼 뭐 치유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휴지를 꺼내고 처음에는 혼자 꺼내더니 그 얘기를 듣는 걸 보면 누가 또 휴지를 꺼내고 또 그 모습에 또 울고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그런데 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선교여행이 아니라 치유 수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관계를 맺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한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여유 있게 여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가족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깊은 용납을 경험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선교여행 우리가 무엇인가 주려고 해서 갔지만 물론 어떤 사역도 했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었다. 치유를 경험했다. 어떤 치유를 일주일, 2주를 한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것들을 그게 공동체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저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뭐 선교여행 가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거예요.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받쳐준 것은 공동체, 백성들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2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길로 따라오게끔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리더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 리더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의 됨을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난 게 아니라 12시에 시작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나름 평상시에 했으면 10분 더 빨리 끝냈다라는 설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고